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창세기 19장에서 보이는 소돔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이 없이 밝아왔습니다. 23절을 보면 해가 돋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소돔의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소음으로 깨어났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젯밤의 타락과 방탕을 뒤로하고 또 다른 하루의 쾌락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해 보이는 아침은 달랐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24절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아주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자연적인 지진이나 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임을 보여줍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습니다. 엎어 멸하다라는 단어는 그릇을 뒤집어 쏟아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이고 완전한 전복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보여줍니다. 이 긴박한 탈출의 순간에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천사들은 분명히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겠습니까?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었겠습니까? 그녀가 뒤를 돌아본 것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두고 온 세상, 소돔의 풍요와 안락에 미련을 버리지를 못한 겁니다. 그녀의 몸은 소돔을 빠져나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소돔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심판의 현장에서 굳어버려 영원한 경고의 표정인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구원의 문턱까지는 왔으나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영원한 멸망의 기념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짧고 강력한 경고를 남기셨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27절에서 장면이 전환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소돔을 내려다봅니다. 그가 본 것은 화려했던 도시가 아니라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는 연기뿐이었습니다. 이 연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참혹한 심판 중에도 은혜의 빛이 비칩니다.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성경은 롯이 어려워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생각하사라는 단어는 단순히 기억을 떠올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염두에 두시고 자비를 베푸셨다는 뜻입니다. 롯이 구원받은 것은 롯 자신의 어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복음의 모형입니다. 장차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 기도할 것을 보여줍니다. 그 중보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게 됩니다. 형제 자매님 여러분, 지금 무엇을 뒤돌아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에서 나오라고 하시는데 우리의 발걸음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롯의 아내처럼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세상의 성공과 쾌락에 닻을 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위험합니다. 예수님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롯의 아내처럼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고 오직 앞서가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심판에서 간신히 목숨을 건진 롯의 삶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의 말년은 비참하게 부끄럽게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은 산으로 가라 하셨을 때 롯은 소알이 좋다고 우겼습니다. 그러나 막상 소알에 가보니 그것도 안전해 보이질 않았습니다. 소알조차 두려워하여 다시 산으로 올라가 동굴에 거주합니다. 롯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산 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제단을 쌓았습니다. 반면에 롯은 산 위 동굴 속에 숨어서 세상과 단절된 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세상은 언제나 공포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소돔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세상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빈 털터리가 되어서 어두운 동굴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어두운 동굴에서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죄악이 벌어집니다. 굴 속에서 끔찍한 모의가 일어납니다. 롯의 두 딸은 31절에서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라고 근친상간을 계획합니다. 그들의 말인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라는 표현은 그들이 소돔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소돔에서 탈출했지만 소돔의 가치관은 그들의 내면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 딸들은 생존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 방식, 즉 소돔의 윤리를 그대로 답습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지극히 실용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롯의 모습입니다. 그는 두 번이나 술에 취해 자신의 딸들과 동침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성경학자 켄트 휴즈는 이를 두고 소돔이 굴 속에서 다시 태어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소돔성은 불탔지만 소돔의 죄악은 롯의 가정 안에서 부활한 것이었습니다. 한때 의로운 심령을 가졌던 롯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적 무감각과 도덕적인 해이가 그를 짐승보다 못한 상태로 전락시켰습니다. 이 비극적인 근친상간을 통해 태어난 아들이 모압과 베남미입니다. 모압은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이고 베남미는 내 백성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들은 그들의 출생이 아버지와의 근친상간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영원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훗날 이들은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대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가시가 됩니다. 롯이 선택한 세상의 길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비극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롯의 타협과 실패가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창세기는 롯의 이야기를 여기서 끝냅니다. 그의 죽음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없습니다. 그저 수치스러운 족보의 기원만을 남기고 성경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이것은 잘못된 엔딩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롯은 소돔에서의 성공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녀들에게 물려준 것은 소돔의 죄악된 가치관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 때 우리는 롯처럼 겨우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는 롯이 숨어들었던 굴 속으로 밀어넣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는 굴 속에 계십니까? 상황이 절망적일수록 동굴 속에 숨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꾀를 내지 마십시오.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시편 145편 18,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길이 보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롯의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산 위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세상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롯은 산 아래 굴 속에서 세상 방식에 취해 수치를 당했습니다. 롯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모든 소유를 잃었고 아내를 잃었고 자녀들의 영혼을 잃었고 자신의 명예마저 잃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목숨 하나뿐이었습니다. 형제자매님,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지옥불을 면하는 수준의 구원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유혹을 끊어내고 믿음으로 의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열방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소돔은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 소돔 기둥과 같은 심판을 부릅니다. 오늘 이 아침 롯의 아내를 기억하십시오.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타협의 굴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눈을 들어 영원한 산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한 줄 요약입니다.